이번 주는요, 누가복음 2장 22절과 38절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번 주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강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린 증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기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졌을 때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려졌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할례는요, 그 지역 랍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요, 작은 동네나 큰 동네나 랍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이 저 임신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정결의식을 할 때도 랍비가 있는 그 목욕탕이라고 그러죠. 목욕탕이라고 해요. 탕이에요. 아무튼 정결의식을 하는 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랍비가 허락을 해야. 그리고서 딱 랍비가 이제 날짜를 기록해놔요. 오늘 정결의식을 했어. 그래서 잉태를 하고 싶대. 그러면 저 집에는 며칠 날 언제 잉태가 될 거야. 랍비는 그것까지 다 꿰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개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러 올 때는 항상 그 랍비가 그때 그 정결의식을 한 여인이었군요. 이렇게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랍비에 의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예수님은요, 4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쓴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나사렛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거쳐 베들레헴에서,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40일째 되는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4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그 거리를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안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안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반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메시아로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 두 분이 누구냐면 따라서 하세요. 시므온, 안나. 예,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였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된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예부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굉장히 강해요. 유대의 모든 여자들은요, 아이를 임신하면 생각한대요. 내 아이가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해, 앉는 거 조심해, 태교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이 태교의 그 8가지 이야기. 그 태교를요, 이 유대인 여자들은 왜 하냐면 내 아이가 메시아일 수도 있어. 구약에서 말한 예언자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거룩하게 잉태하려고 노력하고요,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켜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 15살이 되면 뭐예요? 바 미tz바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하는 그 시험, 훈련장이 뭐냐면 바 미tz바. 식탁 예배에서도 보면 오실 메시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아버지의 옆자리, 가장의 옆자리, 그 자리를요, 메시아의 자리야, 이렇게
해놓고 식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성교원 할 때는 거룩한 식탁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드렸거든요. 그때는 아이들 옷도 막 드레스, 남자애들은 또 이쁘게 멋지게 나비네타이 막 이렇게 하고 오라고 해서 제가 왕관을 탁 씌워주고요. 그리고 뭐냐면 식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한쪽에다가 딱 위에다가 뭘 놨냐면 예수님 자리.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자리에는 아무도 못 앉아요. 그래갖고 혹시 다른 아이들이 와가지고 못 모르고 그 자리에 딱 앉았다. 그러면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 자리.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막 할 때도요. 저기는 예수님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아이들이 먹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다 붙여놓은 게 뭐냐면 예수님 자리라는 것밖에 안 붙여놨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그게 예수님 자리인 줄 알고 앉지도 않고 누가 거기도 못 앉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랑 함께 있어. 이런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주 기다립니다. 가정이나 성전이나 어디에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도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만 알아봤어요. 유대인의 각 사람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알아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시므온과 안나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성령의 사람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시므온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1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린 사람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시므온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정결의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 아기를 안고 성전문으로 딱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므온은 말했겠지요. 하나님, 저 아기입니까? 저 아기입니까? 저기도 들어오네. 저 아기입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아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 이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저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쟤는 너무 진짜 멋진데요. 첫째 아들 너무 잘생겼는데요. 너무 든든한데요. 쟤입니까? 아니다.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은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를 알게 되었어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메시아를 보았고 이제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를 안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시므온은 그렇게 준비했어요. 또 안나라는 여인은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땅에 살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안나는 예루살렘 사람과 결혼을 했나 봐요. 여기서 보니까. 왜냐면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7년 만에.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성전에서 머물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니 성령께서 그녀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녀도 또한 그렇게 기다렸어요.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에 겨워 말했겠어요. 내 평생 선전에 살면서 기다린 메시아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났다고.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령의 감동에 의한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봐야 하잖아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 메시아를. 성경까지 태어나서 40일이 지나서 성경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목자들밖에. 그 태어난 날 저녁에 목자들밖에. 근데 성경에 올라오니까 진짜 메시아야 하고 알아본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요. 여기저기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 많지요.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단 정명석이가 막 맨날 구속되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는 왜 이렇게 여자애들이, 이쁜 애들이 그렇게 다 거기로 간대. 이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말이야. 정명석이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아우, 복장이 터질 뻔했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딱 봐도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거기서 그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서도 받지만요. 가장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10장씩 읽으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는 데는요. 세상에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10장을 읽는데. 그래도 어때요? 너무 그 말씀이 은혜로워. 너무 그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말씀을 다 녹음을 해야 되겠다. 녹음을 해서 우리 이래에게 들려줘야지. 녹음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왕.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들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사울에게도 기름이 부어졌어요. 다윗에게도 부어졌어요.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에게도 기름이 부어졌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앞으로 올 고레스 왕에게 내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인간이 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내고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계속 신학에서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워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완전히 히브리어로 딸달달달 외운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가능해요. 그렇게 외우신대요. 그 영어로도 외운대요. 그분은. 그렇게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다녀요. 유대인들 거의 다가 성경을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계속 이렇게 메주자를 들고 뭐예요?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 왜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저도 참 궁금했어요. 진짜 맨날 암송 이렇게 하면서 왜 못 알아봤지? 왜? 근데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본 메시아의 모습은요,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 이런 거를 그들은 소망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낮고 천한 마국간, 그 동굴과 같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너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우리가 다 아는데 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서야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야.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연약한 숨 받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왔어라고 인정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얘기해, 내가 언제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러나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네.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밝히기 위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함께 기록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뭐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을 다윗의 위를 상소받았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마태복음 2장 1절 함께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셔? 유대 베들레헴. 아까 미가서의 5장 2절에 뭐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내게서 나올 거야 라고 예언한 게 이루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다 베들레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심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갈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요 신약에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제가 나누어진 그 프린터물에 그렇게 많아요. 더 있어요. 더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강의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며 창세 전부터 예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말고도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도 모두 예언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약속의 성취자이며 완성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어둠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덮여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던 세상이 비로소 진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해 오시고 죄악으로 물든 모든 사람을 향해 은혜의 두 팔을 벌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암송하죠? 영접하는 자.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말씀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기다린 메시아로 소망이었었건만 세상의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달달 암송하며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지? 저는 막 그런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어둠과 빛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다음에 18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맨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부터 18절까지를 막 계속 암송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은혜의 진리가 충만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요 진실인 것입니다. 거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스케노션이라고 말을 해요. 에스케노션은 뭐냐면 천막을 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뭐예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천막을 쳐 성막을 만들어 내가 거기에 거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적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겸비를 보여줍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세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힘듭니까? 아픕니까? 그 힘든 것이, 그 아픈 것이 내 영적인 것까지 다 잠식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